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월 6일 연중 제5주일입니다. 일어서십니다. 주위 분들과 친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서와 하느님께 경배 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네. 입당 성가 9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는 본당 연중 5주일을 미면서 주님 봉헌 축일로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며 앞에 1년 동안 쓸 초와 제주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는 미사를 바치겠습니다. 또한 본당에서 정한 첫 번째 가정주일입니다. 다음 달에 주교님 사목 방문이 있고 견진성사가 있습니다. 우리 삶 주변에 많은 냉담자들 또 견진자들 이렇게 이끄는 마음으로 이 미사 함께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0일 전에 우리는 주님의 성탄 축제를 기쁘게 지냈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봉헌한 거룩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식으로 율법의 규정을 지키시고 당신을 믿는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한나와 시메온 두 노인은 성전에서 나와서 성령의 비추심으로 주님을 알아보고 기쁨에 넘쳐 증언하였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 자리에 모여왔으니 그리스도를 맞으러 하느님의 집으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스럽게 오실 때까지는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며 빵을 나눌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알아배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빛의 샘이시며 근원이신 하느님, 오늘 모든 민족들을 비추시는 계시의 빛을 의로운 시메온에게 보여주셨으니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초에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이 초를 손에 들고 하느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백성의 정성을 굽어보시어 현세에서 덕을 닦아 마침내 영원한 빛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음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가족을 자유로이 지켜주시고 천상 은총만을 바라는 저희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우찌야 임금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제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마다 날개를 여섯씩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 외치는 소리에 문지방 바닥이 뒤흔들리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나는 말하였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뵙다니. 그러자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자, 이것이 너의 입술이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요? 내가 아뢰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도 전에 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한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12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2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2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저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 무태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연중 제5주일 루카복음 5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 오늘 복음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대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에피소드 자체가, 이 이야기 자체가 어떤 사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단순히 그것을 위해서 복음사가가 쓴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안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자기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 안에 잘 담아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으로 이 성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장면이 재밌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에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배가 있었고 그물을 손질하던 베드로와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 요한도 있었죠.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따라다니는 군중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군중이 아니었죠. 이들은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없이 바쁜 사람이란 뜻이고, 이쪽 한쪽에는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서 너무 말씀이 좋아서 말씀 하나라도 들으려고 이렇게 오늘 여기 미사에 오신 분들이 미사를 드리러 오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동안의 말씀도 너무 좋았고 뭔가 이 좋은 말씀이라 듣기 위해서 몰려왔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 생각이 없는 베드로, 그물을 싣고 있던 베드로의 배에 접근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를 좀, 자기를 좀 그 배에 들어가시죠. 배에 들어갑니다. 사실 다 이 모든 게 상징인데요. 이 배, 성서에 배가 여러 번 나오죠. 배 타고 가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배는 보통 어떤 상징이죠? 배? 교통수단입니까? 그냥 생계수단? 배는 보통 우리나라의 말도 그런 말 있죠.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한 배를 탔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그 배는 무슨 뜻이죠? 운명을 같이 한다. 삶을 같이 살아간다. 이런 거죠. 이 배는 어떤 그런 상징입니다. 성서에서도 어떤 우리들의 삶의 자리, 어떤 인생 역정 이런 거를 배에 상징하죠. 그리고 배가 폭풍 후에 위험하게 되면은 우리 삶이 그냥 위기에 처해진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군중의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그물을 싣고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군중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이끌고 갑자기 베드로의 배를 탑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삶의 한가운데로 갑자기 훅 하고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러더니 베드로 보고 배를 좀 떼어서 놓으라 그래서 말씀을 시작을 하시자 많은 군중이 들었는데, 자, 이제는 그 군중 속에 누가 들어가게 됩니까? 그물을 싣던 베드로와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들도 원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군중들과 함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죠. 전혀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야기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군중이 아니었던 베드로, 그냥 지금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없었던 베드로는 갑자기 그의 삶 안에 예수님이 훅 하고 들어오시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도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 요한도 그들의 삶 안에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그가 사는 삶 한복판에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자, 성서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죠? 야, 진짜 이건 놀라운 말씀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기존에 들었던 바리새이나 율법학자들의 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접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출신을 문제 삼아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서 치유가 일어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삶의 여러 가지들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과 이런 것들에 균열을 내고 내 삶을 온통 흔드는 그런 경험을 사람들은 했던 것입니다. 자, 아무 관심도 없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느닷없이 예수님이 당신의 삶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하게 되고, 그 말씀들은 그들의 삶을 온통 다 뒤흔들어 놓고 있는 게 그들의 배 한복판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그냥 드라마틱하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성서는 대단히 은유적입니다. 그래서 비유투성이고 해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코로나가 무서워서 지금 숨을 고르시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너무 눈을 감고 있는 분들도 많고 주무시는지, 숨도 안 쉬는 어떤 이 분위기는 도대체 여기가 지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베드로의 배 한복판에서 베드로는 상상도 못했던, 들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배 안을 울려 퍼지고 그들을 온통 다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 상황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젖어들기 시작했고 완전히 매료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물론 성경에 그렇게 안 나오지만 그동안의 예수님의 삶을 미루어 볼 때 그런 상황은 이미 벌어지고 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야, 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쳐라 말이죠. 고기를 잡아라. 밤새 그물을 지르려고 난리를 쳤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밤새 그물을, 이 밤이라는 시간이 주는 성서적 의미는 뭐죠? 밤, 어둠, 뭐죠? 하느님의 부재,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이 삶에 없는 시간, 이런 하느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를 성서에서는 뭘로 표현합니까? 밤으로 표현하죠. 항상 밤으로 표현합니다. 수많은 밤, 이 밤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뭐 몇십 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늘 뭐 부활 사건도 그렇고 뭐 항상 이 밤입니다. 밤. 유다가 예수님을 떠났던 그때도 시간이 나오죠. 밤이었다. 뭐 이렇게 나오고 항상 밤. 예수님의 연결고리가 없는 밤. 그 밤 시간에 애를 썼지만 그물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 한 마리도 못 잡아.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빈 그물은 단순히 그들의 경제 사정이 어려웠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물은 뭐, 빈 그물은 무엇이죠? 아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부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진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잡았죠. 저 며칠 전에 잡았고 그저께도 잡고 굉장히 많이 잡았죠. 어느 나라 엄청 잡고 어느 나라 못 잡고 이렇게 했겠지만, 근데 그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빈 그물이 상징하는 게 단순히 물고기를 못 잡았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없은 그동안의 그 사람들의 삶은 늘 빈 그물. 자, 빈 그물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어부가 아니라 모르시겠어요? 그냥 우리가 어부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게 행운 거죠. 그냥 맨날 썼는데 빈 그물이야 늘. 그때 마음이 어떻을 것 같아요? 뭐 이제 허전하고 뭐 삶이 이거 뭐 왜 사는 건지 도대체 나는 맨날 삶은 헛수고인 것 같고 애는 쓰는데 삶이 헛수고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애는 죽사게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삶이 뭐가 이렇게 좀 부족하고 뭔가 구멍이 난 것 같고 뭔가 삶이 허전하고 내가 지금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나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적 있으시죠? 살다 보면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인데도 이 재밌는 거는요. 신앙인인데도 그 밤중과 같은 그런 그냥 애만 쓰고 뭐가 허전한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많습니다. 예, 많은 그런 경우가 종종 광야의 때니 뭐니 이런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 제자들이 어두운 밤 속에 빈 그물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기분. 왜 내 삶에는 아무런 이렇게 의미 같은 거, 뭐 왜 사는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라 말이죠. 예, 그거를 그냥 내가 볼 때는 이게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어저께 밤에도 해봤는데 안 됐고 이거 되지도 않는데 이미 그들이 예수님 말을 듣죠. 왜 듣습니까? 왜 듣죠? 이미 예수님이 그들 배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울려 퍼지면서 그들은 이제 삶의 수많은 균열이 가버렸어요. 이 뭐가 다르구나.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합니다. 자, 요 대목에서 어디서 본 듯한 장면 없습니까? 이거 뭐 물을 붓는다고 해서 포도주가 생길까? 뭡니까? 성모님 뭐라 그랬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어디죠? 가나온인 잔치. 그렇죠? 예, 비슷합니다. 사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온인 잔치가 떠오르죠.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게 이게 좀 다 같은 내용이구나. 자,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다. 2배로 끌어당기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혔다. 예. 그러자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도 이게 너무 웃겼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해서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 말은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 말은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랄 때 뭐라고 하세요? 자매님 뭐라고 하세요? 너무 놀랄 때. 저희 어머니는 너무 놀라면 바로 그냥 예수 마리아 성모 어머니가 그냥 정확한 예수 말씀 나 어렸을 때 하도 어머니 놀랬을 때마다 예수 말씀 뭔 소린가 해서 나 물어봤어요. 어머니 놀랄 때 하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 마리아 성모 어머니 화살기도 옛날 분들이 하는 화살기도. 자, 놀랄 때 우리 형제님들 놀랄 때 뭐라고 하세요? 이런 십장생 막 이러세요. 사람이 너무 놀라면요, 이 막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너무 놀라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저 얘기는 너무 놀라서 나온 얘기랍니다. 너무 놀라서. 그 예수님 변모 산에서 거룩한 변모할 때 베드로가 막 여기다 뭐 초가상간을 짓고 뭐 같이 살고 하잖아. 그게 뭔 소리예요? 의미 있는 소리예요? 너무 놀라서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른다는 그런 말입니다. 너무 놀래. 예수님의 말씀을 살자 그들이 보통 때 살면서 무슨 일을 겪고 뭐가 잘 되는 그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너무 놀라는 일들을 초대교회 공동체는 겪었던 것입니다. 예. 야, 이게 말씀과 그 말씀도 너무 대단한데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갈 때 내가 겪어내는 일들은 내 삶의 이런 것들이 아니구나. 예, 완전히 그 예상치 못했던 가나온 잔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술 떨어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회복이 되는 이런 엄청난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같은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죠.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자, 어부가 뭐 사람을 낚는 건가요? 원래 어부는 물고기를, 그 많은 물고기는 많은 수확을 얻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물고기는 그물이 터지도록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체험을 했다는 이야기죠. 또 넘어갔어. 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죠. 자, 그 낚시를 하러 가셨는데 낚시하러 가시 보셨어요? 낚시하러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아이고
그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누굴 건졌어요? 물에 빠진 내 아들을 건졌어 내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물고기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저 뒷자리 안 들리세요? 자, 내가 낚시를 하러 갔는데 물고기를 잡은 게 아니라 물에 빠진 내 아들을 건졌어. 기분이 어때요? 좋은 정도가 아니죠. 이게 지금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물고기 잡는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내 삶과는 차원이 다른 일을 경험하게 되고 너의 삶에는 물고기 잡는 일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일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너는 경험하게 되는 그 이상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너무나 신나는 열정적인 삶을 살게 되리라는 그런 것을 체험했던 이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혼인잔치, 가나온잔치 뭐라고 하니 그때부터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끝나죠. 그렇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 얘기는 이제는 그 가지고 있던 것만 연연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초대교회 공동체의 체험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오늘 함께 제가 이틀을 찾아 헤매서 결국은 마음에 드는 성가를 찾았는데요. 맨 처음에 가요인 줄 알았더니 성가더라고요. 자, 그 바람이 불어오네요. 내가 가야 할 그곳으로.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뭐죠? 바람이 분다. 성경적으로 보면 바람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이 바람이 불어서 나에게 불어옵니다. 전에 꽉 막혔던 이 미사 끝나면 다 창문을 열고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여기 지금 뭐가 들어와야 돼? 바람이 확 들어와서 코로나를 묻어서 가져온 코로나는 없겠지만 날려보낸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려고만 그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살아있을 때 우리는 늘 뭔가 주저앉고 그냥 귀찮고 뭔가 그냥 나 편한 대로 그냥 이렇게 사람이 구태연해지고 이럴 수 있죠. 사람은 늘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우리 안에 뭐죠? 새로운 바람, 삶을 이 제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딱 일어나서 갔던 제자들처럼 우리 삶 안에 안주함 없이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바람이 불어온단 말이죠. 묵혀있던 것을 내 안에 훅 날리면서 새로운 바람이라는 건 굉장히 좋죠. 불을 붙일 때도 바람을 불어 넣어야 불이 붙고, 이 불은 우리 안을 따뜻하게 데우는 성령의 바람이죠. 그 바람은 내게 마음의 창을 열라고 부드러운 미소로 손짓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바람은 메마른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이슬처럼. 자, 겨울에 눈도요, 추울 때도 눈이 내리긴 하지만 대부분 눈이 어떻게 내립니까? 춥고 건조하다가 갑자기 습습하고 포근한 날씨가 되면서 따뜻한 바람이 불 때 뭐가 내리죠? 눈이 내립니다. 이 얼어붙었던 땅을 봄바람이 녹여가면서 새싹을 튀어오르는 그 바람, 그 생명의 바람이 온 세상 만물을 춤추게 한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영의 바람을 인하여 우리 삶의 자리에서만 맨날 고민하던 것 이상의 것을 우리가 욕심내고 바라보고 새로운 우리 욕구가 올라오고, 그래서 늘 딱딱하고 견고한 나의 나날이 굳어져가는 여러 가지 인습, 고집, 아집 이런 것들, 편견, 고정관념들의 균열을 내고 흔들어 놓고 깨고 다시 또 성장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늘 나아가고 움직이는, 늘 떠나는, 자리를 일어나서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다.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낡은 것들을 다시 새롭게 날려서 오늘 하루 또 예수님의 제자로 행복한 하루의 성장을 가져오는 그런 은총의 하루를 보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바람이 불어오네요. 내가 가야 할 그곳으로. 그 바람은 내게 마음의 창을 열라 부드러운 미소로 손짓하네요. 메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이슬처럼 얼어붙은 이 땅에 생명의 새싹을 트게 하네. 그 바람 그 생명에 온 세상 만물이 춤을 추네. 그 사랑 그 눈물이 기쁨의 단을 거두시네. 그 바람이 불어오네요. 내가 가야 할 그곳으로. 그 바람은 내게 마음의 창을 열라 부드러운 미소로 손짓하네요. 메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이슬처럼 얼어붙은 이 땅에 생명의 새싹을 트게 하네. 그 바람 그 생명에 온 세상 만물이 춤을 추네. 그 사랑 그 눈물이 기쁨의 단을 거두시네. 그 바람이 불어오네요. 내가 가야 할 그곳으로. 그 바람은 내게 마음의 창을 열라 부드러운 미소로 손짓하네요. 부드러운 미소로 손짓하네요. 부드러운 미소로 손짓하네요. 일어서십시오.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교회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저희도 기억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 들어주소서. 평화의 주님,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다투는 세상을 돌보아 주시어 가족과 사회 공동체를 존중하며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태아들은 모두 주님의 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어 저희가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 기도 들어주소서. 일치의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에 강복하시어 저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게 하시고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평화로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진리이신 주님, 주님을 믿고 따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저희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성가 340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빵과 포도주를 마련하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주셨으니
이 예물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셔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안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안을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아니요.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 모두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시게 하셨으니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기꺼이 인류 구원에 앞장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잠시만 앉아 주십시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3월 19일에 오후 5시에 주교님께서 3년 만에 사목방문 오십니다. 그래서 견진성사 2번 교육이 있습니다. 2월 26일, 3월 5일 2시간씩 예절 연습하고 대모 만남 이후에 견진성사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권고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밑에 보시면 초등부 전례부 지도를 할 돌볼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할 선생님과 첫 영성체 교리교사 찾고 있습니다. 참 8시 얘기 못했는데, 자, 그 가문비나무의 노래라고요. 이 8시 면서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아유 참. 이 제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책 한 권 읽고 같이 읽는 이거 레지오 마리에 하시는 분들은 다 필독으로 사실 매주 이거 주 회합 때 요 주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서창동에서도 이 책을 거의 전신자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매년 책이 바뀌는데 첫 번째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책 올해는 가문비나무의 노래입니다. 이게 이미 사무실에 다 사놨습니다. 원래 13,500원인데 제가 1,500원을 개인적으로 대고 선물이에요. 이게 12,000원만 내시면 돼요. 사실은 1,500원 중에 500원은 이 포인트로 돼갖고 1,000원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우리 교육자매님들이 꼭 이 책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이 책에 대한 거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꼭 다 구입하셔서 올해 천천히 한 번에 확 보지 마시고요. 히말라야 제가 만화술로 5,300 넘어갈 때 너무 힘들어서 혼자 갔습니다. 저 혼자서 넘어갈 때 어느 날 고소 적응하는 동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다 읽었는데 그때 그 하루를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거를 다 보고선 그 고소 적응하는 그 동네에서 그 다음 날부터 발걸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한 방에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제가 힘들었던 산행 중이었는데 이 가문비나무의 노래 아주 완전 뭐라 그러죠? 추천을 뭐라 그러죠? 완전 강추, 상추, 강추, 배추, 아무튼 강추 드립니다. 꼭 사서 보세요. 조금씩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거는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주 하시는 분들 꼭 다 사보시고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취소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유소년 캠프 취소됐습니다. 너무 지금 확진자가 많아갖고 2월 캠프 취소됐고요. 어린이 미상 그대로 3시에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축성받은 초 신청하신 분들은 성물방에서 찾아가시고 필요하신 분은 성물방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목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55번입니다. 자, 가시고.
서신 채로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